영광스런 구원. 이미, 지금도, 그리고 아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과연 이 교회를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1절을 보면 이 교회들은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고 여행자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그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마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이 세상, 사회의 변두리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열어 보여주는 그들의 실체는 실로 충격적이고 또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계시의 사실 속에서 결코 주변인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2절에서 9절의 읽기는 이런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2절에서 9절을 충분히 읽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 이 흩어진 여행자 가치 정처 없는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기동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주요 왕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 누가 건드릴 수 있는가? 감히 어떤 피조물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어느 황제가, 어느 권력이 감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교회를 둘러싸고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선다는 말인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 길이 아닌 그리고 세상이 도착하는 파국이 아닌 다른 곳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가 되기를 자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또 다른 축, 곧 시간과 역사의 축을 덧붙입니다. 단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장차 오는 종말 곧 미래에까지도 철저하게 교회를 붙들고 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세상에 미련을 가질 것인가요? 이래도 여러분은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과 함께 섞어갈 것인가요? 그것은 마치 빙하의 얼음들이 떠다니는 바다 위에서 깨어진 채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호를 붙들고 천길 차디찬 죽음의 바다 속으로 함께 가라앉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승객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탈출 보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원의 확실한 길, 안전한 길, 곧 교회의 길을 이제 보여주려 합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 거듭남. 신자는 어떻게 출발하는가요? 예수 믿는 당신은 어떻게 시작하였는가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요? 그 시작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뒤에는 어미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원문에서 옮겨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 문구인 찬송하리로다 는 유대인들이 통상 회당에서 드렸던 기도인 18개의 축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단지 그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보호하심을 찬송하는 것도 장차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찬송합니다. 이미 성취된, 그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견고한 사실,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무엇인가요?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된 사건입니다. 세계사에 기록되지 않아도 CNN 저녁 뉴스에 나지 않아도 역사상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다시는 없을 실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통치, 그 영원한 나라가 기어코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부패케 하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마치 저수지에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거듭남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찬송에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활동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따라 그 아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흔들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사역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같은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곧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개인의 거듭남, 중생은 절대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기초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듭남을 위해 이미 오래전, 창세전부터 성부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셨고 그 뜻대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 기꺼이 와주셨으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후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성령께서 이 복음을 당신에게 듣고 믿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황홀할 따름입니다. 나 하나의 믿음, 나 하나의 영적 생명이 결코 우연이 된 것도 단지 어떤 사람들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닌 영광스럽게도 삼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뜨겁고 신실한 무엇보다 긍휼이 가득한 헌신으로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요? 지금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사역과 역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신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 부활 사건이 나의 거듭남의 근거요. 내 속에 살아 숨쉬는 소망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생명이 새롭게 생수가 터져나듯 솟아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살아있는 소망이 더욱 살아 펄펄 뛰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구원, 산 소망.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해는 저물고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짚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지금 베드로가 세상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장악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을 바라는 소망인가요? 4절과 5절 상반절을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신 유산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문법적으로 보면 중생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중생의 증거는 그의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적 생명의 본질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거듭나면 그 속에 영적 생명이 생깁니다. 신자는 그 영적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먹으며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통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영적 생명은 곧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요? 오늘날 예수 믿었다는 것은 곧 그의 심령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들뜨고 뜨거워져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강력히 소망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해되고 있는가요? 신약이 가르치는 신앙은 강력하게 종말론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거듭남이 소망으로, 그리고 이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성도들이 장차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은 이 세상과 완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거룩과 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염됩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쇠하고 망하고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결말을 나타냅니다. 한시적이고 무의미하여 헛되고 헛됩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과거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 곧 거듭남이나 그 결과로서 지금 성도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조차 장차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베드로에게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범사에 잘되고 성공합니다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살아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도 강조되고 사랑도 말하지만 소망은 더 이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슨 뜻인가요? 흥미롭게도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는 완료형입니다. 교회가 받을 그 유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금도 안전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가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소망이란 막연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집을 살 때 장차 그 집을 소유할 사람이 원래의 집주인에게서 미리 받은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 보호와 연단,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구원이란 이 땅에서 모두 소진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누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주어진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 오늘 이 땅에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욕심껏 갖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게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황홀하고 영광스런 생명과 거룩과 의의 나라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듭난 생명과 같은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잠시 황홀한 여행자로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주문하는 신앙,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사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요? 장차 얻을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한없이 빈약한 삶인가요? 오늘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삶인가요? 모두 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삶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나 미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교회를 위한 그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새로 번역한 5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지금은 잠깐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이 불에 의해 녹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비하여 이제도 연단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합니다. 아직도 그분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이미 영광스럽게 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얻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일단 분량이 많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가 미래와 종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베드로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 불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애가 타지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의 결국을 온전히 얻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생각 그 이상의 은혜와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날을, 그분을, 그 온전한 구원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림을 전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존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모두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재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그 뒤에서 앞에서 두르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황홀한 은혜인가. 본문을 보면 현재에도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둘째는 성도를 연단하심이고, 그리고 셋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입니다. 아직 이 보배로운 믿음의 결국은 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도 말할 수 없이 복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호하심과 연단 그리고 기쁨의 교제 이 세 가지 현재적 구원의 선물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